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1장 찬양하겠습니다. Oh
오늘의 성경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로 12절까지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취하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하 땅에 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소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겸손과 섬김으로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신 사랑의 주님, 죄로 인해서 주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저희들에게 아버지 사랑을 늘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의 기쁨을 안겨주셨건만 저희들은 삶에 찌들려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다른 길로 갈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죄를 아버지 모두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먼저 영적인 신앙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강권적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이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타락해서 세상의 제약이 관영해서 많은 사람들이 타락의 늪으로 빠질 때 하나님은 타락한 사람들을 멸절시키기 위한 계획과 더불어 순결한 영혼들을 보존하시고 또 그들을 통한 새 인류의 역사를 창조하실 계획을 수립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은 악인과 함께 의인을 멸망시키지 않을 뿐더러 불타는 진노 중이라도 이제 의인들에 대해서 풍성한 긍휼을 잊지 않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무한한 사랑 때문에 인류는 생존할 수 있으면서 또한 소망을 간직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가 아무리 죄로 찌들렸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무리들을 남겨두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남은 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초대받은 그런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이제 창조하는 그런 주요 인물들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상에서 남긴 자로서 하나님의 초대를 아무런 이견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던 사람입니다. 그로 인해서 노아는 자신은 물론 가족들이 전체가 다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노아가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노아의 그 반응을 살펴보면서 그 노아의 행위를, 실천적인 그런 행위를 본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또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떤 신학생이 나는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가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우리 학생에게 제가 그랬어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실천신학이다. 실천신학이 있어야 우리가 목회를 할 때 이렇게 보면, 저도 신학교 때 이제 믿음 좋은 학생들이 많아요. 근데 공부파가 꼭 있어, 학구파가. 그래서 신학을 졸업했는데 보니까 학구파들은 다 목회를 못하고 있어. 실천신학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뭐합니까? 생활에 옮겨 심지 않고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절대로 생활 속에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관영한 세상은 물론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노아에게 너 이제부터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어요.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내가 만든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기빗을 내고 그 문을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이렇게 배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라,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창세기 6장 14절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준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여 무려 120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걸쳐서 그는 끊임없는 노력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이제 순종해서 배를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방주를 짓는데 이처럼 오랜 세월이 걸린 것은 노아가 세월을 낭비했기 때문에 이렇게 120년을 배를 한 채 짓는 사람이 어딨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월을 결코 낭비한 것이 아닙니다. 노아의 방주의 길이는 무려 130m가 넘습니다. 그러한 방주를 3층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당시 배를 건조하는 기술, 배를 만드는 기술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도구가 그렇게 톱 하나라도 잘 듣는 톱이 어디 있겠어요. 노아는 배를 처음 만드는 것이었고 배를 만들 수 있는 인력도 없었어요. 단지 자기와 세 아들 뿐이었어요. 이게 전부였어요. 지금처럼 자재가 많은 것도 아니고 배를 만드는데 필요한 기구들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120년 세월을 걸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120년 세월이 걸렸다고 해도 방주가 완성됐다는 그 자체는 참으로 대단한 기적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배를 만드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조롱을 하고 희롱을 하고 미치감에 취급을 하고 온갖 비난이 많았을 겁니다. 그 비난을 다 받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냥 저거 완성되나 봐라, 뭐 이것 되나 봐라 이렇게 비웃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자들이 비웃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준행이란 뜻은 그대로 따라 다 행했다는 뜻입니다. 그대로 준행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는 자기 자신과 가족, 짐승들을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가족, 각종 불법과 불경건한 불순종이 난무하는 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교훈을 주는지 모릅니다. 내 마음대로 변경하고 뜯어고치고 행동하는 것, 하나님을 결코 기쁘게 할 수 없으면서 또 구원과 칭찬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고 싶어하는 그런 성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주의할 점을 미리 알려주십시오. 나는 전후 상황을 다 알고 싶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인지 아닌지 결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말과 같은, 이런 말뜻과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전적으로 헌신하길 바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뭔 일을 시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떠한 조건도 달지 마세요. 그냥 험난한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그냥 무조건적인 헌신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그만큼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약속과 성품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으면서 우리의 삶에 대한 그분의 뜻은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요만큼만 드릴게요. 이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부를 드리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내 전부를 다 가지십시오. 이런 믿음이 돼야 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30%만 드려라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전부를 온전히 드리는 믿음을 갖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을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말씀만 따르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들의 삶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들의 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 이것을 조금도 하나님의 명령에 첨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드리는데 최선을 다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인간적인 생각대로 만들고 가감하게 방주를 만들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 지금 우리 주님이 여기 하나님이 명령하시잖아요. 어느 방향으로 창을 내고 몇 규빗으로 하고 50규빗 몇 규빗 이렇게 딱 정해주시잖아요. 그랬더니 이 정해준 대로 그대로 다 노아가 준행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줬는데도 아유 하나님 무슨 창을 위로 내요. 이쪽에다 내야 돼요.
무슨 50큐빗으로 해요. 20큐빗만 해도 돼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그냥 자기가 판단대로 이렇게 빗나가서 방주를 지었다면 아마 그 방주는 오늘 이렇게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개집이 됐을 거예요. 개집. 개집이나 판잣집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 방주라야 이제 물에 뜰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그 방주라야 물에 뜨지, 내 생각대로 내가 멋대로 하면 절대로 그 방주는 개집뿐이지 물에 절대 뜨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엇을 만들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관계없는 형편없거나 엉뚱한 것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을 내가 만들지 않았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준행해서 구원의 방주를 만든 노아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주를 만드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6장 5절에 보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새는 가진 거 없고 별 볼 일 없지만 좀 어깨가 조금 펴진 것 같아. 왜냐? 아니,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놨어. 구원의 방주. 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가 어떤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통을 다 겪고 이렇게 멋진 구원의 방주가 완성됐구나. 이러니까 뭐래?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어요. 하나님 명령대로 완성했어요. 자신 있게 말하니까 주님 뭐라 그러시겠어요? 오픈하는 그 찬양을 들으시고 그날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에게 나 이거 엄마가 시키는 거 다 해놨어요. 다 그대로 순종해놨어요. 그러니 내 소원 하나 들어주세요. 이럴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 나머지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내가 동참했고 그거 방주가 완성됐을 때 노아의 기분이 이런 거였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말씀에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방주를 만드는데 무려 120년이 걸렸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그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지으면서 노아가 얼마나 많은 수고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 당시 수명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이 길었다고 해도 120년을 한결같이 방주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노아는 근동 지방에 살았습니다. 원래 근동 지역은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곳이어서 땅이 쩍쩍 갈라지고 그럽니다. 이제 우기가 되면 강들이 범람해서 막 넘치는 일이 있지만
대규모 홍수가 일어난다는 것은 거의 이런 근동지방에 홍수가 났대, 이 말은 듣기 힘든 때였어요. 그런데 이런 근동지역에서 대홍수로 전 인류가 멸망한다는 사실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이러한 여러 가지를 볼 때 여건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고, 또 방주를 완성하기까지 단 한순간도 방주 만드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한 건 중단이라는 게 없어요. 힘들어 이렇게 120년을 걸려도 완성을 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사람들의 비난과 멸시를 받으면서 끝까지 완수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혹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노아가 막연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120년 세월 동안 그 어떤 비난도 최선을 다해서 방주를 만든 것은 하나님은 절대적이시고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야, 하나님이 이거를 너는 할 수 있어. 너 이거 만들어. 그러면 하나님이 명령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비난을 했겠어요. 어머, 저 미친 사람이 아니야? 벌건대낮에 무슨 비가 온다고 저렇게 배를 만드냐고 별의별 인간의 소리가 다 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건 분명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목표를 향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정말 눈물 뿌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질 정도로 죄악이 간영한 그런 세상이 왔기 때문에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나라를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왜 어떻게다 이 나라가 도패로 갈렸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이 이렇게 보기에도 너무나 안타까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탄복을 하실 그런 일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복음의 국가 아닙니까? 정말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하는, 오늘도 이렇게 하요 집회 많이 안 나왔는데 300명 용사가 모여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기도한다. 우리나라가 진작에 이렇게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랬으면 이 나라가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깊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하면서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 이러이러한 점을 고쳐야 되고 이런 점을 고쳐야 된다. 또 고칠 점을 얘기해 주시고 앞으로 비전을 얘기해 주시고 하나님 생각보다 자기 뜻이 더 강하고 하나님 생각보다 자기 생각이 더 앞서기 때문에 우리들 인생에 실패를 하고 또 좌절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고쳐보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요. 좀 기분 나쁜 응답을 주면 그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우리가 왜 실패를 계속해서 계속적으로 경험하고 좌절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노아와 같이 돈독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는 노아와 같이 성공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결단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 내 뜻을 다 버리고 충분히 기도하고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들의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래도 그냥 자기 뜻대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정말 너무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세밀하시다. 이렇게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우리 김수경 부목사님이 신학교 졸업을 하고 이제 사역지를 어디로 갈까 이런 분 세 분을 한꺼번에 모셔왔어요. 근데 두 사람들은 특수사역이네요. 하나님이 특수사역을 한번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기도해 보세요. 이게 또 한 분은 또 부목으로 이제 부교육자로 한 번 더 훈련을 받으세요. 또 한 분은 나는 곧 개척을 한다 이거예요. 개척할 거라. 근데 그분이 개척한다고 그 말을 듣고 제가 기도를 할 때 그 기도 응답을 얘기해 주기가 민망했어요. 아직은 아니다. 개척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직에 이렇게 교회를 다 정해놨다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고 개척이 아니라는 거. 참 똑똑하고 그러신데. 그래서 제가 그 사람 기분 좋으라고 개척하세요 이럴 수 없잖아요. 다 교회 이름까지 다 전한대. 하늘정원이라. 하늘정원 교회 이렇게 전한대. 근데 제가 이렇게 신학생들이 오면 장애인 사역, 청소년 사역 이렇게 어느 정도 원지해 주시는데 아무런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달에 제가 우리 김수영 부목사가 너무나 놀라운 사실을 저에게 전해줬어요. 목사님, 아니 그분들이 세 분 기도받고 나가면서 난 교회까지 다 정해놓고 교회 이름까지 정해놨는데 왜 김한나 목사가 아무 말도 안 했냐. 교회 세우는 일이 아니네요. 이렇게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 근데 그분이 노예에선가 이렇게 목회자들이 어디 야외 가는 날 어디서 만나자 어디로 나와라 이렇게 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어디 갈 때마다 그냥 안 빠지는 사람이 안 나오니까 뭐예요. 친한 사람이 집에 갔는데 집에서 죽어 있어요. 제가 엄청 충격을 받은 거예요. 집에서 죽어 있더라는 거죠. 갔을 땐 벌써 숨이 다 끊었어. 녹색 병원인가? 그 병원으로 옮겼는데 죽었어요. 근데 순간 하늘 정원으로 간 거예요. 하늘 정원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깊은 기도로 사인 주시는 것은 그대로 이제 마음속에 담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 능히 이루실 줄 믿는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6절로 7절을 보니까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의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노아가 600살이 돼서 홍수를 만났습니다. 노아가 홍수가 나기 전에 그의 7 식구 곧 아내와 세 아들과 3사람의 며느리 더불어 방주 안에 다 들어갔습니다. 물론 8절과 9절을 보면 노아는 자기 식구들 외에도 하나님께로 나오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들도 다 방주 안으로 들여보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노아의 전 가족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 홍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겨들어야 됩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하지만 그 전체 가족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온전한 믿음을 갖긴 힘듭니다. 남편이 경건한 믿음을 가지면 아내가 믿음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아내가 믿음이 좋으면 또 남편이 믿음이 엉망일 수가 있고 저도 목회자지만 제 자녀들이 온전한 믿음을 갖고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냐 그렇지 못합니다. 아무리 강조하고 그래도 습관적인 믿음 생활을 하는 자녀들을 보고 얼마나 안타깝게 기도하겠습니까? 장로님 가족이라고 다 자녀들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제가 오랜 세월 상담을 하다 보니까 포기한 가정이 있어요. 포기한 가정. 제가 누군가를 붙잡으면 포기를 잘 안 합니다. 근데 이 가정은 포기를 해버렸어.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목회자 가정이에요. 목회자. 저기 건국대학교에 있는 데서 오신 사모님이 그 70이 넘으셨는데 7년을 제가 그 가정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7년 동안. 교회 안에서만 목사님이고 교회 밖에서는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 그런데 집에서 자꾸 이게 전쟁이야. 집에서 부부싸움이 아니라 목사님이 소주병을 깨들고 싸운대. 서로 쌍욕을 하고 더 심하면 부드러 부시고 입에 담지 못하는 욕설로 퍼붓고 일을 하고 또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서로 잘하자고 이렇게 하고는 또 실천 못하고 결국 그 가정을 보면 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 딸 셋의 아들 하나인데 몽땅 다 50이 가깝도록 결혼을 다 못했어. 그 중에 딸 하나가 결혼을 했는데 손자 하나 있는 대로 손녀 하나 있는 대로 결혼을 했어. 애 하나 있는 대로 딸이. 그나마 핏줄은 아니지만 손녀라고 있었어. 근데 그 손녀도 어느 날 이 사모님이 상담을 왔어. 손녀가 양수리 다리에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전화를 받고 나갔는데 실종이 된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목사님 어떻게 됐나 좀 기도 좀 해보세요. 정말 며칠째 못 찾고 전단지를 돌리고 그래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드시 누운 허벅지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뚱뚱 푸른 거를 보여줘요. 이제 머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써늘한 거예요. 죽은 것 같아요. 죽었네요. 그럴 리가 있나요, 목사님? 걔가 죽을 일이가 있나요? 딸 하나를 애지중지 그냥 아버지가 그냥 우리 딸도 그 딸이 좋아서 그냥 천에 없이 귀하게 키웠는데 20일이 넘어서 양술이 강에서 건졌어. 양술이 다리에서 핸드폰이 끊긴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강을 터져갖고 물에 빠진 시체를 건졌어요. 그랬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계속해서 목사님이 온갖 추악한 죄를 다 짓고 사모님 거기 눌려서 매일 독이 나 있고 이런 가정을 7년 동안 상담을 하면서 그냥 포기해버렸어요. 도저히 되지 않는 거. 기분 나쁘면 신방도 안 간대. 다 기다리고 있는데도 안 가. 공원에서 그냥 남편 있는 권사님하고 그냥 거시기 하고 사모님은 맨날 뒷조사하고 다니고 뒤밟고 다니고 이게 뭐가 되겠어. 800명 교인이 15명 남았어. 7년 동안 제가 그 가정을 다 기도해도 깨달음이 축복이에요. 깨닫지다. 맨 처음에 상담 와서 이런 사실을 다 감췄어요. 목사님, 제가 우리 남편 속옷을 빨는데 빨아도 깨끗해지질 않으니 이게 무슨 꿈일까요? 주님이 회개를 해도 건성으로 하는구만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7년 동안 그냥 교회도 가정도 다 파산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무리 애타게 이야기해도 듣는 귀가 막혀버리면 듣지 못합니다. 오늘날 노아의 가족 전체가 경건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노아의 아내와 세 아들은 물론 세 며느리까지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세 며느리는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친정집에서 얼마나 아니 이네 시아버지 집을 돌았냐, 무슨 방주를 짓고 저러냐,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사돈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아내와 아들들은 물론 며느리들까지 다 하나같이 다 노아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순종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가정들이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가 돼야 돼요. 말씀으로. 그들은 방주를 짓는 노아에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고 그 방주가 완성된 후에 노아의 인도에 따라서 다 구원을 받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노아의 가족 전체가 다 돌아버린 사람들로 보였지만 새 며느리 집에서도 자기 딸이 정말 정신 이상된 가족의 시집 같구나, 괜히 절로 시집 보냈다 이렇게 후회하는 사돈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노아의 가족들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엉뚱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믿고 따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랬더니 영육이 다 구원을 받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비춰보는 가정이 어떤 가정이에요? 롯의 가정이에요. 롯의.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하기 직전에 천사들을 롯이 살고 있는 곳에 소돔성에 보내서
롯의 가족들로 인해서 성을 빨리 떠나라.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이 성이 무너진다. 이랬어. 그때 이 롯이 이 사실을 얼마나 애달게 가족들에게 전했겠어요. 그런데 소돔성 출신의 롯의 사이들을 보세요. 롯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듣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롯이 소돔성을 떠날 때 따라가지 않았고 그 성에 그냥 남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롯의 아들 보세요. 아내를 보세요. 소알성에 들어가기까지 뒤를 절대로 돌아보면 안 돼. 너희들 그냥 벼락치는 소리가 나도 절대 소돔성 그 소알성 안에까지 들어갈 때까지 뒤를 돌아보지 마. 그런데 어떻게 아내가 돌아봐서 소돔 기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 얼마나 이게 노아의 가정하고 롯의 가정하고 비교가 해보세요. 또 롯의 딸들을 보세요. 소돔성에서 구원을 받긴 했지만 자기들에게 남편이 없는 걸로 인해서 자기 아버지에게 양수를 잔뜩 먹이고 근친 강간죄를 저지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딸들이. 그래서 롯은 의인으로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의 가정은 어떻게 해요? 풍지박산이 되고 만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가정은 이런 꼴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가정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오늘날 노아의 가정처럼 가정 전체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늘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 기도가 살아있는 가정, 찬송이 살아있는 가정, 오늘날 이런 가정으로 만들기가 하늘의 별따기. 노아의 가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을 우리가 오늘 마음속에 새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을 멸망할 때 세상으로부터 구원받는 방주로 이끌어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아야지. 나는 구원받는데 자식이 구원 못 받아봐. 아내가 구원 못 받아봐. 너무나 이거 탐복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철저하게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을 만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스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보세요. 나의 모습을 보고 가족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족 전체가 구원받는 역사가 있어야 돼. 나만 구원받으면 안 돼. 참 이게 아무리 여기서 외쳐도 이게 참 지옥으로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새끼들이. 저는 이 구원에 대해서 기도 중에 깨닫고 얼마나 많이 울고 기도했는지. 엄마 아버지가 불교인이었잖아요. 그것도 불교 골수원자예요. 제가 중학교 때 가방을 들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여기 세수회로 나오잖아요. 세수. 옛날엔 세수대에다 물 받아서 수도가에서 이렇게. 그럼 벌써 아버지가 건강원에서 다 아빠 다리를 다리 딱 꼬고 불경을 외우는 거예요. 크게 녹음기를 틀어놓고 아하 이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또 시작이다. 그래갖고 제가 지금 다 잊어버렸지만 그 건철반을 다 따라할 정도로 다 참 이게 세뇌교육이 무슨. 그러면 우리 친정엄마도
길에서 누굴 만나면 합장을 했다.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 불교들 인사를. 우리 여기 정남수 권사님들 또 여기 전도에서 왔는데 집사가 됐는데도 가끔 합장을 하고 들어오더만요. 합장을 하고 들어. 어떤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지옥으로 떨어지면 어떡하나. 어떡하나. 신학교 졸업할 때 아버지 저 신학교 졸업했는데 와서 축가 좀 해주세요. 꽃다발이라도 하나 사주세요. 거기 끌어내서 예배 한번 드리게 하려고. 꽃다발 들고 사진을 찍어도 예배 드리러 안 들어오셨어요. 내가 가긴 하지만 서양신 있는 데는 들어가지 않을란다. 제가 신학교 졸업할 그래갖고 그 신학교 정원에서 사진은 같이 찍은 게 있어. 근데 그 안엔 절대로 안 들어. 그러니까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겠어.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그럴 때 천국 가신 거예요. 제가 정말 이렇게 묘지가 산속에 있으니까 딱 2번 가본 것 같아. 돌아가신 지 오래됩니다. 요즘 저가 되면 낙골당으로 모셔야지 그런 마음을 항상 갖고 있지만, 근데 이렇게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것은 천국에 가 계시니까 웃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 또 아버지보다 불교 믿음이 더 강한 사람이 엄마였어요. 저 용문산 절에서 전도사급이야. 전도사. 얼마나 불도가 강하면 그때 장마가 나면 허리까지 물이 왔잖아요. 이렇게 허리까지 물이 와서 둥둥 떠내려 가면서도 거기 시주사를 이고 떠내려 가면서도 거기 가서 매일 가서 새벽마다 불공을 드리고. 그래서 그 4월 초파일 되면 내 이름이 제일 먼저 그 등단한데, 그 다음에 둘째 남동생, 셋째, 사람 숫자로 쭉 등을 다는 거고 돈 내고 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야, 니네 교회 무슨 일 있냐? 아니 왜? 오늘 새벽 기도했는데 좀 환상이 좀 안 좋았어.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야, 어떻게 피곤해도 새벽 기도 나가. 목사님이 아유 어머니 4시 반 5시가 새벽 기도 시간이니까 그냥 5시 이렇게 오셔도 돼요. 4시부터 가서 서 있는데 교회 문 열 때까지 가서 거기 가서 앉아 있으니 그 목사님이 좀 더 늦게 나와도 된다고 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구원시켜 주셨어요. 형제들도 다 구원시켜 주시고. 지금 큰 동생만 예수 안 믿는데 거기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군대 가서도 새벽 기도 다닌다. 그래서 구원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노아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과연 우리 가정은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인가? 믿음의 가정, 찬양과 말씀이 살아있는 우리 가정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딸이 김포로 이사를 갔어요. 여기 있을 때는 그냥 예배 시간 땡땡 들어와서 앉아서 말씀도 제대로 안 듣고, 그러던 요새는 매일 아침마다 전화. 엄마 왜 김포에 있는 교회 갔는데 말씀이 오늘 내 말씀이야. 그냥 말씀 시간에 내가 펑펑 울었어. 이야, 너 거기 이사 잘 갔다. 여기 있을 때는 내가 설교를 해도 엄마 얘기를 들으니까 네가 변화가 없어. 근데 거기 가서 목사님이 말씀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네가 믿음이 성장하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칭찬을 해줬어. 여러분,
말씀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가정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노아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통해서 이제 그 가정이 전체가 구원받은 것처럼 저희들도 신앙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게 한이 없는 저희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의지를 앞세울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을 통해서 노아의 절대적인 신앙처럼 저희들도 목표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경주자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 아름다운 임마누엘 가정으로 세울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처럼 지금은 깨어서 기도할 때고,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다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이 나라가 정말 복음으로 통일이 되게 기도해야 되고, 또 하루속히 안정된 나라가 돼야 돼요. 지금 사방사우성이고 사람들이 막 비명소리를 지를 정도로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빨리 평안이 넘치는 이 나라가 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날마다 저희들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큰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날마다 주님의 간섭하심에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가지 감사의 제목을 담은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해 올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축복을 체험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늘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의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게 주님 도와주시고 형통한 복을 주시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들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놀라우신 축복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와 섬기는 교회 위에와 각 가정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